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창문을 열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 열렸다는, 창문이 열렸다는 말은, 창문이 열렸다는 관통했다는 말이에요. 찌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과 이쪽이 통과가 된 겁니다. 관통한 거죠. 찔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관통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은 지금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여 맞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창문 열고 기도해야 돼요? 창문이 열려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야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관통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을 제가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열었다, 요 말로 지금 바꾸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악과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진 거죠. 창문이 닫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창문을 닫아놨으니까 분리가 된 거죠. 이게 저쪽과 이쪽이 나누어진 거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분리된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됐어, 떨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창문을 열었어요. 열으면 이게 하나가 되죠. 통과가 됐으니까, 관통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니엘은 관통하여 기도했어. 하나님하고 다니엘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됐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죠. 분리가 되면 죽은 거고, 생명을 다시 이제 연결돼서 관통하게 되면 창문이 열렸으니까 부활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렸다, 그 말이에요. 무덤 문이 닫혀지면은 죽은 거죠. 근데 무덤 문이 열리면요, 부활한 거죠. 무덤 문이 열리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문이라는 건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덤도 어때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역할을 하죠. 무덤도. 그러니까 창문과 무덤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지금 다 요약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덤도, 그러니까 무덤은 우리의 기억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 기억, 뭐 이런 거죠. 그것에서 가두어져 있는 것과 열려져 있는 것이 다르다니까, 닫아져 있는 마음과 열려져 있는 마음,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열려져 있는 마음은 부활했다, 닫아져 있는 마음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만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과 같다, 이것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면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닫아져 있으면 죽은 것이고 열려져 있으면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고 산 자의 기도가 되는 거죠. 산 자의 기도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고 산 자의 기도였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전과 똑같습니다. 무덤은 성전과 같아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성전이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성전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죠. 성전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성전이 없겠죠. 예, 가로막힌 성전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는단 말이죠.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진짜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는다는 거죠. 그게 몸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진짜 돌 성전이 우리에게 무덤과 같아서 가운데서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서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는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육체라고 하는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일부러 왜 찢어질까? 육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창문은 뜯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성소를 관통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은 찢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통과해가지고 지성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법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문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무덤문이 열렸다, 성전이 파괴됐다, 같은 말이죠. 그죠? 육체가 죽었다. 육체가 죽으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우리의 속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요약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창조됐을 때는 예창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창조는 무너지고,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진다 해서 그걸 새 창조라 그렇게 말하죠. 영의 창조라, 영의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운명은 어떻게, 나를 가로막는 거죠. 땅에 있는 운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운명이, 그게 어떻게 생겨난 운명이냐면, 창문 닫혀서,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가로막는 그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 걸림돌이 치워졌을 때는 새롭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땅의 운명은 또 뜯어져야 된다. 이 포장지가 뜯어질 때, 그때 하늘의 운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고, 새로 태어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무덤과 같고, 그리고 성전과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 무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소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소개가 뭔가 그릇처럼 이렇게 속에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그러니까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으면 무덤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율법을 아는 이제 지도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율법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비어있다라고 할 때 이 비어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성전과 같고 무덤과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되겠죠. 내 마음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파괴가 되고, 내가 파괴가 됐다는 말은 내가 멸망하고 내가 찢어졌다는 얘기고, 그 찢어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뜯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의 계획과 너의 말들이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 그가 구원자이다. 그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그 도와주신다는 그 말들은 다 이 도와주신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소조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단어만, 죄에서 용서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조라는 말은 자유하게 한다, 너희를 해방한다, 너를 풀어준다, 너를 구원한다, 너를 기쁘게 한다,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너를 치료하신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안전하게 만든다, 건강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고,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막연한 의미 그냥 막연한 단어에 그냥 예수 이렇게 우린 예수를 믿어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주님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필요하죠. 병이 있는 사람은요,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필요하죠. 그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필요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우울하고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의 예수님 필요하고요. 행복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거를 예수 구원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